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 말씀, 오늘은 역대하 8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단 하나의 문제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역대하 8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8장 11절이지만 8장 전체를 놓고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역대하 8장은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을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는 일에 2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냥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런 대규모 건축 토목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국력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왕국을 이루어냈습니다. 북쪽 국경 성읍들을 재건하였고 그곳에 백성들을 살게 하고 국고성과 병거성 같은 군사기지를 곳곳에 세워서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루어낸 이런 성과는 분명 대단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죠. 신앙적인 책임으로도 가벼이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고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정해진 자리와 역할에 따라서 배치했고 백성들이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아버지 다윗 왕 때의 정치적 혼란기를 다 지내고 나서 드디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선택받은 민족들의 국가가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잘 수행하여서 모든 영역에서 성취를 거둔 것 같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단 하나의 문제가 뭐길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약간은 좀 의아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중한 배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이 다윗 성에 이방 여인이 거하지 않도록 구분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일, 구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왜 이런 조치를 해야 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바로의 딸과 결혼한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고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솔로몬은 애굽과 정치적으로 동맹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적인 모습이죠.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이웃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왔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 집안과 너희 집안이 같은 집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이제부터 이 솔로몬의 경우에는 지금 이 애굽 왕을 위협으로부터 이제 같은 편으로 가족으로 이렇게 두기 위해서 했던 선택이죠. 솔로몬이 율법을 몰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성에 그녀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애초에 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이 결정이, 이 결혼이 그가 이루어낸 모든 성취와 헌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균열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수록 그의 신앙 중심은 더 조용히, 더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백성들도 신앙 안에서 잘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은 전체적인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뜻에 안 맞게 행동한 것이 아닌데,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따러 가도 그렇고, 어디 가서 무슨 자격증 시험을 봐도 그렇고, 꼭 다 100점 맞아야 된다는 법이 어딨냐? 그러면 한 80점만 맞아도 하나님 합격해 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신앙에서 90점은 없습니다.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이 정도 했으면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일종의 타협의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전심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내 뜻과 어긋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다 하는 방법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신앙인들도 이 정도는 하니까 하는 타협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99가지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이 작은 불순종 하나가 결국 그를 빵점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입니다. 그 한 가지 문제를 합리화했기 때문에 이 작은 틈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붕괴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우상 숭배와 국가의 분열이라고 하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남겨둔, 아직 타협하고 있는 그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도 다 대체로 많은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도 한 가지 정도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감정일 수도 있고요.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은밀한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물질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요, 아주 작게 보이는 전혀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 돌멩이 같은 것 하나가 거룩한 흐름을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분류하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역사서의 주된 주제는 작은 문제가 어떻게 큰 문제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예들을 역사서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의 주된 주제입니다. 아간의 작은 전리품을 숨겼다가 온 이스라엘이 패배를 겪었던 사건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서 내내 이스라엘은 작은 문제를 방치한 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패망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이라고 불리었던 다윗조차도 한순간의 시선을 거두지 못해서 살인의 죄를 짓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닙니다. 그때 저지른 그 다윗의 죄는 남아서 나중에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자녀들도 음란과 반역이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사실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던 밧세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작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으로 아주 냉정하게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것처럼 아주 객관적이고 덤덤한 시선으로 서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마치 이것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8장은 내내 아주 긍정적인 표현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일들을 해냈다라고 마치 그의 치적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함정과 같이 작은 타협 하나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이 왕국의 분열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그럴 리 없겠죠. 전도서에 보니까요, 전도서 10장에 보니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계를 허무는 순간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작은 틈을 그대로 방치할 때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틈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룬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서 순종을 온전하게 받으시기 원하셨지 부분적으로 받기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합격 아니면 불합격으로 보시는데 그 합격점은 100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99점도 없습니다. 100점이 아니면 빵점인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이것은 타협이 없어야 하는 아주 극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과 관계와 계획과 인생 전반의 모든 것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 여기까지는 순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태도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타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그 한 가지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은 많은 것들을 이루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방식을 의지한 단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그의 신앙적 평가가 달라지고 왕국의 앞날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안에 있는 단 하나의 타협, 단 하나의 불순종도 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희들 이 문제를 마주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단하고 끊어내고 저희들 마음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실 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